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사명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 아시죠? 어릴 때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줬고 우리도 다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청개구리 이야기. 아주 큰 연못에 아들 청개구리와 호러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죠. 이 아들 청개구리는 어머니 말을 참 안 듣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청개구리였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항상 걱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말썽만 피워서 어떻게 할까? 늘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얘야 언덕에서 놀아라 그러면은 늘 물가에 가서 놀았죠. 윗동네 다녀오라 라고 신문을 보내면 엉뚱하게 아랫동네를 갑니다. 이거 하라 하면 저것 하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들 청개구리는 꼭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머니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 참 잘 듣고 어른들한테도 공손하고 반듯하게 자라는데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아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 늘 걱정인 거예요. 그때마다 청개구리는 말하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저대로 똑바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웃으면서 우리 대답한 겁니다. 엄마 개구리는 아들 개구리가 참 반듯하게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좀 개구리다워야 되지 않겠니? 좀 울 때 얘야 우리 울 때는 개굴개굴 울어야 된다 이렇게 물으면은, 가르치면은 아들 개구리는 굴개 굴개 그런 거예요. 왜 개굴개굴 안 하니? 우리는 개굴개굴 해야 돼. 굴개 굴개. 늘 장난치듯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매일매일 좀 가르치면서 야단도 쳤지만 아들 개구리는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서 아들이 항상 걱정돼서 결국에는 마음에 병이 든 거죠. 알아 누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알아 눕든지 말든지 아들 개구리는 늘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날이 오잖아요. 어머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를 불러서 말하죠. 얘야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죽거든 저 산에 묻지 말고 꼭 강가에 묻어다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반대로 할까봐. 반대로 하니까 그래야 산에 묻을 줄 알고. 정말 이 엄마 개구리가 얼마 있다가 죽었죠. 아들 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니까 막 마음에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그동안 마음대로 행동했던 걸 너무 후회를 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어.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짐하죠. 난 그동안 재미로 엄마 말씀에 거꾸로 행동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좀 엄마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엄마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청개구리가 엄마를 강가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아들은 엄마 말대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막 큰 비바람이 불었죠. 비가 와서 강물이 넘쳤습니다. 아들 개구리 어떻게 했습니까? 강가에 엄마를 묻었으니까 이게 떠내려갈까봐 내려와가지고는 그 무덤을 지키면서 거기서 개굴개굴 개굴개굴 그렇게 울었죠. 이전에는 개굴개굴 울어라 그러면 굴개 이랬던 청개구리가 거기에서는 그 엄마 무덤을 붙잡고는 개굴개굴 울었다.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과 청개구리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청개구리도 엄마 개구리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일평생 엄마 말 안 듣다가 왜 마지막 말에만 순종했겠습니까? 엄마 개구리의 마지막 명령, 그 유언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의 무게, 엄마의 마지막 말의 무게, 마지막 명령, 유언의 무게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내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전해야 되겠다. 마지막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말, 부모로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명령, 유언의 무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명령, 특히 마지막 순간에 주어지는 명령에는 그 사람의 모든 권위와 의지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이 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얼마나 더 중요하고 그 무게가 막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그 마지막 명령이죠.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각 성도가 붙들어야 될 삶의 목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가을 되면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제 9월 첫 주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는 11월 2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올가을에 있을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의 무게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무게를 체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말을 듣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18절에서 가장 먼저 설포하십니다. 1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세는 단순한 힘이나 능력을 넘어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전 우주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그저 한 12명의 제자를 다스리는 것,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권세,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진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통치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원수마귀가 너희들을 억눌렀지만 이제는 내가 왕이다. 온 우주적인 권세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 선포는 앞으로 주어질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명령을 들어야 되죠. 진천동 동장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해도 달서구청장이 다른 명령을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달서구청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대구시장이 또 다른 명령을 하면 들어야 돼요. 왜? 상급기관이니까.
근데 대구시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다른 명령을 하면 들어야 되죠. 왜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다른 누구의 명령이 아닙니다. 다른 명령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죠.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복종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의 말을 어리석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 아래 보냄받은 대사인 것입니다. 대사. 여러분,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 이제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에 대사를 보내지요. 대사. 우리나라도 뭐 미국, 중국, 뭐 캐나다, 독일 각 나라에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의 권세는 어떠냐면, 대사는 우리나라 본국으로 돌아오면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나라에 있을 때는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우주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보냄받은 대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힘은 비록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대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대사예요.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12명의 사도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의 단계에서, 신자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우리가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야 되죠. 제자 삼는 사역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상 속으로 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을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님 믿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 삼을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랬고,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비록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지만 그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갔던, 목숨 걸고 들어왔던 그 피 흘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결단하고 그와 같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을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예요.
이 가서라는 이 짧은 단어는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순절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가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특별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일으켜서 억지로 성도들을 가게 한 거죠. 가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이 한 것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3차의 전도여행과 로마로까지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죠.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 가정과 직장과 이웃세계로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갔다면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신앙 고백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는 반드시 회개와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19절이 강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사명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구제도 해야 되고 사회를 섬기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부딪히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거대한 사명을 과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또 12명의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또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 칼빈과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 또 위대한 목사님들,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나같이 평신도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도 많이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려고 한 사람이 살려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영적 전쟁이죠. 인간의 지혜나 설득력 혹은 조직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조직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도 많고 그래야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면 그 권세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는 우리의 전도는 공허한 외침이고 인간적인 노력에 그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굳은 심령이 깨어지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유창한 말솜씨나 전도 전략을 세우는 것 이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기 위해서 2주간의 시간을 가집니다. 2주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어쩌면 해마다 초청하는 사람이고 해마다 부르는 사람이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거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이 열리고 내 혀가 움직이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께 복종한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어떤 논리로 설득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실패했잖아요. 아덴에 가서 많은 말로, 철학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말도 전하지 못하고 어눌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단순한 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 수 없어요. 어떻게 열겠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그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에 충성할 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심지어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전할 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해서 때로는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수도 있고 마치 광야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모든 순간, 세상 끝날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시며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새 힘 주시는 주님께서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묵상했습니다. 이 사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되면 이 말씀에 따르고 형편이 안 되면 이걸 좀 말씀을 보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되죠. 주님의 명령의 핵심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즉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 개의치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지만 그 안에만 모였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일으키고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가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멀리 가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가을 2달 뒤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광고를 했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례적인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2주간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십시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난 너무 바빠서,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난 전도 잘 못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이 사명을 새게 됩니다. 이것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고, 내 형편이 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형편이 될 때 순종하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좀 보류하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2주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2주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종하며 나갈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전도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힘차게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명령, 가슴에 새기고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손뼉을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2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마지막 명령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이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충성하지 못했고, 또 복음에 너무 소극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약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이 복음의 소극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드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 예수님 믿어야 될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구원의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9월 첫째 주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째 주일에 있을, 두 달 뒤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 아버지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인봉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묵상하였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내가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동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마지막 명령의 무게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할 손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 받아서 내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11월 2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을 원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헌신하여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여서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이 막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알고 있지만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거절과 또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주간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반드시 작정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는데 이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